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 말씀. 사로잡혔던 자들의 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발하니라. 아멘. 1번 누르고 콜 눌러주시면 카메라 바뀝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 가치관과 그리고 바른 삶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할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성과 이 세상이 결탁되지만 않는다면, 연관되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모든 인간의 죄성이 이 세상에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탄식하게 만드는 악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의 죄성이 작용해 덧입혀 더해짐으로 선과 악이라는 옷을 입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선언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을 보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피조물인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평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주 좋았더라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우리들의 바른 생각이요 올바른 눈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며 또한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착하신 것, 그리고 지혜로우신 것,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지금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당신과 함께 지금 걷게 하시며 이를 행할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착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한 목적인지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 바로 오늘 하루도 노력해야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분별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에 가장 먼저 수용하고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거룩이라는 복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쭉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는 쉴 수 있고 우리는 멈칫거릴 수 있고 우리는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동역자로 관계 맺으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끊임없이 거룩이라는 복을 더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삶을 더욱더 기쁘고 신명나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다가올 바로 미래도 우리 앞엔 아쉬움과 후회라는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양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택이라는 그 기로에서 우리가 행한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기뻐함 뒤에 어느덧 또다시 찾아오는 선택 앞에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록 선택을 따라 오는 아쉬움과 후회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른 눈과 바른 삶을 소유한 성도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는 이 예배의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필연적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해야만 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존재할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엔 마찬가지고 앞으로 찾아올 내일에도 우리는 대적자들과 함께 마주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즉 이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대적자이기도 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인 우리들의 삶을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거룩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라고 하며 대적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을 향해 찾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늘 예의주시하며 이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볼 때 자신이 살아가는 그곳에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이들의 소식, 삶을 접한 이후에 이들은 찾아와 같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아수르 왕 에살하도는 누구입니까? 에살핫돈은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바로 이들이 말하는 그 아수르의 왕 에살핫돈은 바로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 누구입니까? BC 대략 681년부터 666년 동안 재위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성경 속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도했던 장본인이 바로 에살핫돈 왕이 아닙니까? 지금 유다 베냐민으로 불려지며 대표성을 띠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는 바로 이때는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의 그 대목과 역사 속에 이 왕이 등장했던 그 시간적인 간격을 고려했을 때 대략 BC 536년쯤 되는 때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이주 정책을 자신들을 향해 실행했던 이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지금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고백하고 있는데 대략 이주한 이후 15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살펴봤듯 3장 3절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두려움을 안기는 존재였다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3장 3절대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 자체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만 참된 예배를 드리려던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안겼단 말은 바로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됐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장애물입니까? 이미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는 이 대목에 담겨 있습니다. 150년 동안 자신들은 이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는데 15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왔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이주해온 곳 사람들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일 뿐이라 이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걸 전혀 막아주지도 못했던 완전히 역사 속에서 망해버리도록 그것을 방치하기도 한 무능한 신이었다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반을 닫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 성전의 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이들을 쳐다보니 에스아라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금 이 시대에 소유하고 있던 바사라는 나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포로로 귀환시키시고 또한 고레스를 통해 그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도와주신 이 신이 자신의 눈앞에 등장하고 나니 이들은 마음이 요동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내뱉은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다신교적 혼합주의의 신앙을 있는 자들에겐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생각되면 지금껏 이들이 그래왔듯이 이들에게는 종교 혹은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초월적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 존재는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 단지 다른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신이 판단하고 만든 수없이 많은 다른 우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개 하나에 더해진 신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들과 다르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이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자신들은 등에 업고 편승했을 뿐임을 바로 1절, 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그토록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혼합주의 신앙을 이들은 배척하지 못하고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섬기는 삶이 아니라 비록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 맞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길 때에만 비옥한 땅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들은 역사 속에서 강력해 보이는 나라가 등장할 때마다, 아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이 이들을 압제하고 공격해 올 때마다 비위만 맞추고 곁눈질하다 자신들의 삶을 지켜내려고 하다 망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다 망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치욕과 수모, 고난의 이 7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온 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삶을 똑같이 되밟고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이들의 삶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위협이요, 이들에게 두려움은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바로 그 인생, 그 길로 자신들도 걸어가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혼합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삶은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의 존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요, 두려움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게 좋은 것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깐깐해지게 굴지 말라는 이야기 혹시 듣지는 않고 계십니까? 종종 우리는 이 소리를 살게 되면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있어서도 이것만큼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만한 그러한 무서운 미혹거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위치 등 다양한 상황을 초월하며 모든 조건이 분명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공격을 해오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유독 더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 새벽 예배부터 늦은 시간 드리는 기도회까지 참여할 때 하다 보면 야, 그 정도 부탁은 그냥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라라고 하며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얽히게 만들고 뒤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말을 통해 신앙의 자리에 정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리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분명 서로 타협할 때 이 말이 양 두 측의 상대가 힘과 위치가 동등한 위치에서 나온다면 이 말은 서로가 갖고 있는 동등한 힘 안에서 절충하면서 오가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말을 혹 내뱉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조금은 더 나은 힘을 선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을 사용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니 감히
모든 상황과 경우에서 한쪽으로 힘이 치우쳐 있을 때, 기울어 있을 때, 우세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이 우리 속에 공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힘이 우세한 쪽이 약한 쪽을 착복하고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 할 때 이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손해볼 것 없는 사람이 자칫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이 말은 분명 그를 이용해 먹으려는 계략이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좋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이 사용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일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건축한다라는 이 말에는 집 가옥을 세우는 것 말고도 가문까지도 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즉 자자손손 대대로 번성케 한다는 그 의미가 이 세운다는, 건축한다는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들이 내뱉는 이 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이들이 믿고 섬기는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쭉 자신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착복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일 뿐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이들은 그래서 대적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대적자라는 말을 꼭 사용해서 이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대적자의 삶을 살아냈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이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는 그 계획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포로 귀환 이후에 대략 57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때에 등장한 대략 BC 486년의 역사 속에 바사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아하수에로 왕을 부각시키며,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도 이들은 글을 올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도록 고발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는 이 기복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만몬, 즉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탐심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본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장해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 이들의 속내 중심에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포장된 그 중심에는 이생의 자랑이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자신의 수단 삼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고 항상 이래왔고 이럴 거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도 그래서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비록 손해볼 것 같아 망설여지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딪히는 삶의 형편이고 상황이겠지만, 두려움도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이렇게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 가운데에는 즉 이 세상의 셈법, 즉 좋은 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힘겹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담아내어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바로 우리의 삶으로 이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좀먹는 기복 신앙에 오염됐을 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혹 우리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다. 내게 나쁜 일은 우리 하나님께도 나쁜 일이라는 이 생각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어야만 하고 내게 나쁜 것은 하나님께 나쁜 일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마음의 중심에는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받는 그 일은 내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경받고 알려지며 명예와 성공을 그 길을 걷는 것뿐이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나쁜 일이 하나님께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에서 바로 나 중심으로 신앙하는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에 바로 이러한 말을 마치 내 삶에서 합당한 것처럼 주장하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손이 약해지는 것, 즉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며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다 하되에서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능력을 사라지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뭔가를 출구하고 뭔가를 애쓰려고 했던 그 소망, 그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의욕을 상실토록 해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로 우리의 삶에 그냥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전혀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상황이 손을 약하게 한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은 죄성은 온갖 여러 가지 교활한 방법의 회방을 통해 상대인 성도인 우리들에게 심리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관리들에게 이들은 끊임없이 뇌물을 주어 집요한 공작을 펼쳤다고 우리에게 본문 속에서 정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잘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지속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이 약해졌을 때 이들은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을 통해 보면 이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자원해서 애쓰며 했던 성전 공사를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4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중단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바사왕 다레스는 BC 536년에서 521년까지 성전 공사가 대략 16년 정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때 편벽한 집에 머물면서, 즉 나 자신만을 위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버렸다고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하나님 당신이 여전히 소망 없는 것 같이 여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의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펼쳐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성전 짓는 바로 이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일을 나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우리는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그 은혜들은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한 탐심을 채우고 안주하는 수단으로 언제든지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그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 당신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매진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 이 마지막 달인 12월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일의 진전은 없고 혹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12월을 맞이하며 후회와 아쉬움 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멈춰야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멈추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통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1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가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고난과 역경은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전염병으로 우리 가운데 앞날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손이 약해져가는 그 삶의 연약함 가운데 믿음도 신앙도 어디 간 듯 사라져 버렸다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보다 앞서가며 인도하고 계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남은 12월이 되고 2023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바로 이 말씀을 담아 고백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 제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바로 신실한 믿음을 걷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이 터널을 지나오며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조금은 미흡하고 뒷걸음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시 한번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을 통해 우리 태국 한인교회와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에 펼쳐진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터널을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에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한 걸음에서 스스로 뒷걸음질치고 멀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삶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데 내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되는 것이길 소망하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잘못되고 손해보는 것이 소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 중심에 하나님의 왕자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용해 하고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삼는
죄악된 이 세상에 기복을 쫓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뒷걸음질치고 바르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2022년의 12월이 되게 하여 2022년의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게 막는 이 세상에 속이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앞서가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삶의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비록 약해지고 나약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산소망 대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2022년 12월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2020년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공격과 미혹으로 인해 우리의 손이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며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또한 삶에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소망이 되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의 길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완주할 수 있도록 삶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기에 애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을 통해 돕고 위로하고 나눠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섬김이 넘쳐나는 남은 2022년의 12월과 다가올 2023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연말 목회 일정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 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와 기관을 각각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해 주시고 신청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그리고 목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정교인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데
함께 남은 12월도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귀한 정교인 새벽 기도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비행기로 전혜진 집사님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조영찬 님과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과 그리고 두 자녀 조형찬 예진이는 일주일 뒤에 귀국한다고 합니다. 남은 삶을 잘 정리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